오늘 저희들이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봉독해 드리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어둠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는 분들 계시다면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의 은혜로 모든 슬픔과 어둠이 떠나가고 여러분에게 참된 빛, 평강의 빛, 사랑의 빛, 은혜의 빛, 할렐루야, 치료의 광선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일찍 교회를 오는데 공기가 얼마나 신선한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안개도 많이 끼고 아침에 그랬지만 비 오고 난 뒤에 그 공기가 너무 신선해서 나도 모르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막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오늘 아침에 신선한 은혜, 우리 신선이 권사님도 계시지만 여러분 진짜 이름만 신선한 게 아니라 모든 삶이 신선해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왕관의 보석입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왕관의 보석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광고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엊그제 신문을 볼 때 터키에서 일어난 그 지진, 시리아, 그죠? 튀르키예, 여기에 이렇게 보면서 많은 사상자들이 난 걸 봤어요. 어제 저녁에 뉴스를 보는데 한 분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번에 그 지진으로 튀르키예의 어린아이들이 3,8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4,000명 가까운 아이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시리아와 튀르키예 합하면 사상자가 죽은 사람이 사망자가 10,000명이 넘습니다. 실종자까지 합하면 30,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제 극적으로 열흘 만에 한 소녀가 구조가 됐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사실 지난주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우리나라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광고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먼 나라 이야기고 현재 우리도 살기 힘든데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뉴스를 보고 총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면서 이게 먼 나라가 아니라
어쩌면 저 이슬람의 그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려는 기회를 삼으시는 그런 시간들일 수도 있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너무 늦어서 주후에는 실지 못했지만 우리가 진짜 영혼을 위하여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땅을 도우면 좋겠다.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제가 설교할 것도 없이 그냥 읽기만 해도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오늘 로마서 8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사랑인지 오늘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간략하게 함께 우리가 다 아는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 여기 성경 33절 34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세상이 우리를 고발하지도 못하고 정죄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할렐루야. 어둠의 영들은요,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둠의 영들이, 사단의 권세가,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고발하고 아무리 정죄해도 그것을 끊어내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마귀의 특징은 우리를 정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 욥기서 보면,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욥은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야. 욥은 신령과 진정으로 나를 예배하는 사람이야. 이 땅에서 욥 같은 사람이 없어 막 주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마귀가 와가지고 하나님에게 욥을 막 정죄하고 고발하잖아요. 욥이 잘 사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욥을 복 주니까 그렇죠. 욥이 행복하게 별일 없이 사니까 그렇죠. 한번 고난 줘보세요. 금방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막 고소하잖아요. 이게 마귀의 특징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 이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특징을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고 속이는 자고 살인자고 우리를 고소하고 정죄하는 자라고 말했어요. 고소하는 자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편에 우리의 중보자가 있다는 거예요. 중보자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변호사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이번 주에 누가 또 죄를 졌습니다. 이번 주에 누가 또 저렇게 잘못했습니다. 정죄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다 변호해 주셔. 그 변호사가 보통 변호사가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우리 죄값을 친히 십자가의 피로 다 지불하신 그 변호사가요, 변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요, 재판 한번 하려면 변호사비가 얼마나 비싼지 압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그냥 믿음 하나로 변호사 값 지불하지 않아도 가장 위대한 변호사가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변호해 주시니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하겠느냐? 의롭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나를 의롭다고 해줬어요.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죄 없다, 무죄 판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웃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정죄하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막 고발하고, 그래도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나를 의롭다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이 은혜가 감사한지 몰라요. 누가 비방을 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우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앞에서 더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피를 흘려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본문의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의인으로 삼으시려고 아들까지 내어주셨어요. 아들까지 내주신 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앞에서 여러분 죄책감에 빠지지 말고, 예수 믿으면서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죄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했다면 죄책감에 빠지지 말고 내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기쁨의 감격,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막 죄책감에 시달려서 막 잠도 못 자고 불면증에 걸리고,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우리 주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내가 뭐가 해서 내 죄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주 앞에 나와, 십자가 앞에 나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내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감격,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기쁨의 감격, 이 감격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여기 성경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여기 뒤에 가서 보면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대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둠의 모든 권세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 사자가 그냥 사자가 아니라 막 배고파서 울부짖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거예요. 걸리기만 하면 뼈도 못 추리게 다 그냥 아작내는 거예요.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악한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비록 약하고 유약하고 힘이 없는 것 같은데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은혜가요, 우는 사자같이 어둠의 영들이 우리에게 달려들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삼키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굳건하게 하고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의 털을 흔들리지 않도록 딱 하나님이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대적할 자가 없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어둠의 영들을 대적해서 우리가 이기는 것은 내가 힘이 세고 돈 많고 권력이 있어서 이기는 거 아닙니다. 나의 어떤 행위로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마귀의 대적 때문에, 마귀가 주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난 때문에 절망한 분들 계십니까? 낙심한 분들 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을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들이 다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붙어서 함께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대적,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때로는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곤관이를 당한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십니다.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 충만한 사랑 가운데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기쁨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는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때문에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어제 신방하면서 목장에서 설교했어요. 젊은이들이 사랑에 빠지면 눈에 뵈는 게 없다. 사랑에 빠지면요, 그 사람의 흠도 안 보여요. 뭐 가난한 것도 안 보여요. 뭐 직장이 없는 거, 연봉이 뭐 이런 거 안 보여요. 그냥 사랑하면 막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끝나고 나서 우리 한수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에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 둘이가 있는데 이 둘 다 사랑에 빠져가지고 집도 절도 없는 것들이 결혼한다고 난립니다. 이것들이 지금 서로가 막 먼저 한다고 난리인데 정말 고민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돈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행복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사랑 안에 있으면 마귀가 아무리 대적해와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39절에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끊을 수 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딱 붙들고 계시니까 이 사랑이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게 행복입니다. 여기에 승리가 있고 여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기도하실 때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안에, 그리고 내 안에 제자들이 내 안에, 제자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제자들의 사랑이 있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이게 하나됨이거든요. 하나됨의 사랑이 있으면 그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세상 주변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누가 뭘 좀 주어가지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가 찾고 내가 잡아야 될 그리스도를 붙잡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내가 그런 예와 종종 합니다. 한 아이가, 어린아이가 놀이공원을 그렇게 가고 싶어서 엄마하고 손잡고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놀이공원에 가서 막 그 복잡한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막 신나게 놀이기구 타고 막 노는 거죠. 너무 신나게 놀다가 엄마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순간 공포와 두려움 속에 막 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보호소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보호소에 가서도 이 아이는 막 울고 엄마 불며 막 울고 난립니다. 보호소 안에 있는 보호사가 아이에게 초콜릿도 줍니다. 사탕도 줍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과자도 줍니다. 과자 주면서 막 달래지요. 잠시 울음이 그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아이는 다시 웁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는 거 다 줘도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엄마예요. 엄마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풍 나온 것과 똑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놀이터에 나온 것과 똑같아요. 세상의 성공, 세상의 무슨 부자, 막 세상의 어떤 권력, 이런 것들 때문에요, 막 사람들이 행복할 줄 알고 찾아가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어버리면, 하나님의 손을 놔버리면 그 사람에게 아무리 세상에 좋은 여건들이 다 있어도 그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불안해요. 늘 불안해요. 뭔가 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번 사람 만나보세요. 그 사람들의 행복 얼마 안 가요. 더 불안해합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행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을 때 진짜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들을 때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안심되는 마음이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진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어둠의 영들이 세상이 주는 달콤한 것에 속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진짜 행복한 거예요.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은요, 정말 심각한 고통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심각한 고난. 그래서 우리가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기 보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 이 모든 것이 사도 바울의 환경이에요. 그런 환경에 있어도 사도 바울은 행복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는 걸 느꼈고, 사도 바울은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는 이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행복하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알면요, 가난해도 행복해요. 질병이 있어도 행복해요. 가끔 가다가 신방을 가보면 다 막 사고 나고 막 아픈 그분들이요, 막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 사고 나가지고 다 몸이 깨지고 그랬는데 감사하대.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 인생의 행복인 거예요. 어둠의 영들이 주는 달콤한 것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소원하는 거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리스도가 없다면 행복할 수 없어요. 모든 환경이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도요, 그리스도가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이 믿음, 이 사랑을 꼭 기억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옛날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찬송을 했어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인생은 사는 법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노래를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부르다가 말았어요. 여러분 예수 떠난 인생은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오늘 교회 나온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신명기 33장에 보면 야곱아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한 자로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오늘 삶에서 지치고 탈진이 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믿음을, 활력을, 행복을 되찾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붙들고 오늘도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사랑 붙들고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생명수샘교회 지체들 위에, 모든 저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모든 자녀손들 위에, 특별히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저 땅, 저 지역의 모든 영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의 은총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